예수님의 표대를 삼고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성도님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네, 교독문 48번입니다. 시편 106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폭풍과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허다한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케 씻어주길 원하옵니다. 모든 과실이 무르익는 이 계절에 우리는 새로운 결단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소중함을 늘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말 못하는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문제들이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사오니 이 시간 은혜의 손길을 내리시사 날마다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의 손길을 펼치셔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에서 사랑과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실과 품위 이 계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남들이 가기 귀찮아하는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을 배가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권능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들음으로 인하여 복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옵니다. 풍성한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미드의 아들인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1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네, 이번 주까지 8시고 10월부터는 7시 반으로 변경을 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쯤 비전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연합 5개의 교회 모임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오후 2시 수원 광일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효곤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선옥 권사님께서 원광대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주변 및 교회 이렇게 청소를 담당을 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여전도에서 전도를 담당을 하십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마 저도 그렇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번 추석에 아니 어쩜 이렇게 더울까, 이러한 명절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뭐 그 저녁에 잘 수 없을 정도로 무척 더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곧 있으면은 로잔 대회가 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WCC랑 이제 비슷한데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 목회자도 있고 뭐 승려도 있고 카톨릭 신부도 있고 이단의 그러한 지도자들도 있고 그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도 부르고 그들의 신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목회자이면서 어느 대학교 교수인데 그 교수가 뭐 이렇게 구판을 벌립니다. 근데 거기 이제 목회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잔 대회가 이제 곧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아주 대형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당 앞에서 그러한 뭐 이단이나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되자 뭐 종교다원주의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있고, 특별히 이 바디메오 이 사건은 모든 그러한 사건을 지금 종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을 하시는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가 누구인지 4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데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는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리고라는 그 성읍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종려나무 성읍.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성이 저주의 성읍이 됩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23km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서울 정도 그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그 지중해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한 250m 낮고 예루살렘은 해발 790m.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한 1k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디메데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디메오, 더러운 부정한 그런 뜻입니다. 여리고는 바로 저주를 받은 성읍, 저주를 받은 성읍에 더럽고 부정한 자의 아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는데 그 당시에 소경뿐만 아니라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 또는 부모가 큰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죄랍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이러한 그런 눈을 이렇게 볼 수 없고 뭐 질병에 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본인도 자책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부모님이 무슨 죄를 졌나?
내가 왜 다른 사람처럼 앞을 볼 수가 없는지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소심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처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바디메오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또한 두려웠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해코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 중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사렛 예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구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냐,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렇게 불렀던 것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수란 뜻은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 구원자라고 그는 믿고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것은 약속대로 오시는, 말씀대로 오시는 바로 메시아이심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들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앓았던 여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 오병이어 칠병이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시는 권세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결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결론은 바로 예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각오로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은 예수님과 이 바디오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그가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외쳤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는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악한 죄를, 부모님의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시고 눈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그런 외침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비장한 가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방 여인 중에서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개라는 것은 자신과 이 딸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녀가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를 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긍휼을 구했습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아주 작은 긍휼을 그렇게 달라고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딸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줄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떠들어서 방해를 하느냐? 왜 예수님의 길을 지체하게 하느냐? 제발 좀 잠잠해라. 아마 욕도 하고 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아마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협박, 박해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끊임없이 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는 죄를 사시고 눈을 볼 수 있게 하고 모든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는 믿기에 이번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그는 죽기 살기로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방해물과 장애물과 핍박과 박해를 뛰어넘어서 확고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는 정말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도 있지만 또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가족이나 친척이나 우리의 그러한 태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우리의 그러한 가족 구원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은 이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를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누가 부르시는지 우리 4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계속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계속 지켜보십니다. 그가 왜 부르짖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부르짖는지, 그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멈춰서서 그리고 이 바디메오와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그러한 간구,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간청대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 그 자세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그 자세를 예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높입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바디메오에게 가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심해라. 지금까지 그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일 있기 전에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협박하고 박해하고 지금 목소리로도 잠잠해라 하면서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은혜,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그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시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에서 죽을 것 같아서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다면 더욱더 잘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지 않고 앉은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메시 앞에서 서서 그 긍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엎드려서 그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자리를 그렇게 다퉜지만은 그는 겸손한 자세에서, 낮은 그러한 자세에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일어나 뛰어간 것입니다. 구원하는 사람은 전 재산이 바로 겉옷입니다. 겉옷이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소식에 그 믿음으로 그는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많은 재산을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귀한 그 재산,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겉옷은 사실 상징적인 것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우리가 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그것은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어떠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가 이렇게 눈을 뜰 수 있는 그것을 바라고 했지만은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기에 그는 세상적인 그러한 정욕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뛰어가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많고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뛰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그것은 그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뛰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뻐서 그는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바로 직전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그의 대답을 알았지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를 달라고 했고 그것을 들은 모든 제자들이 무척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돈을 그렇게 바랍니다. 어떠한 명예나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죄 때문에 생긴 그러한 눈을 볼 수 없는 그 원인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한 것처럼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물질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한 육체 질병이 또한 이것이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약속을 받았는지 우리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는 눈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보다도 먼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떠한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도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와 관련돼서 또한 그 믿음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4명의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를 지붕을 뚫고 또한 그 지붕에서 예수님께로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내려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그렇게 고쳐주시는데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 때문에 생긴 그러한 중풍병이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사시고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지금은 그의 죄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눈이 이렇게 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먼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이후에 그가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은 많은 방해물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그녀의 고백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가 나를 구원하리라. 나의 그런 병을 치료하리라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한 그 질병 고침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렇게 만져서 그는 구원받고 그의 혈루증이 나았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는 정말로 믿음의 선조, 믿음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좋았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도 떠나고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오는데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엘리에셋을 양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믿음의 조상, 선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정말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부르짖는 믿음이었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떠한 방해물도 핍박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고 가장 귀한 것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것이 방해물이 되고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따랐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끝까지 그는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는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환, 죽음, 십자가, 누가 구원을 받는지, 누가 천국에 가는지, 누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바디메오처럼 아브라함처럼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때의 제자들처럼 현실적인 것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어떠한 핍박과 방해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가장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러한 힘든 것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육체의 질병, 자녀와 부모와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의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갖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한 그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넘어질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함으로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행함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려두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하늘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장과 미래자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디메오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를 또한 방해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행함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행함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겉옷을 버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육체 질병이 있고 자녀의 문제 있고 부모님의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나님께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치워 주시고 의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사업장과 직장이 지혜와 명철 주시고 창의력을 주셔서 또한 모든 프로젝트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승진의 길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을 함께 해주옵시고 아이들이 또한 주영들을 차리게 해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모이기를 믿으며 또한 믿음의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해외 있고 멀리 있는 자들 하나님 가운데 또한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님 교도하게 해주옵소서. 협력하는 건강을 미래적인 목사님과 아버지께 한동안 사역을 하게 함께 해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어성경 일교진회와 또한 두 분의 장로님, 세 분의 권사님과 네 분의 한수 집사님이 행복한 우리에게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답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행함으로 실천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또한 우리의 그러한 물질과 삶과 모든 것을 버려두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잘 견디게 해주시고 약물 부작용이 없게 해주시고 고관절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어머님과 또한 우리의 가족과 환우들을 그 뼈마디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으실 수 있도록 그 뼈마디 염증이 사라져서 또한 교회에 출입을 하고 또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서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다이면의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일한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창의력과 또한 프로젝트 여러 가지 그러한 맡겨진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늘 항상 은혜 받게 해주시고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정수를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5개 연합으로 모이어서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주 안에서 신앙이 자라며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멀리 부모님께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이 오히려 부모님께 효도하며 또한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더욱더 우위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협력하는 성도님들 미래의 자립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늘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모일 때마다 협력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서 그들이 아름다운 색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읽어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2분의 장로님과 3분의 권사님과 4분의 안수 집사님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들만 함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교헌금, 감사 여러 가지 건축헌금을 함께 드려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요셉에게 주셨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어떠한 방해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며 또한 포기하지 않고 행함으로 실천하며 기꺼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